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듯 우리의 인식 속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생산해낸 어떤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의심과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주 순도 높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곤 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탤런트 이순재 씨가 이런 광고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라는 문구를 우리는 기억하곤 합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이란 묻지도 않고 아멘,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소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은 생각 정도입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눈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소고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 성경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고민해보고 저의 소고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자기 절제와 자기 광화를 통해서 순도 높은 믿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과연 좋은 믿음일까요? 이 고민의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샘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샘플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일까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고 많은 신학자들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10가지 기적으로 애굽 백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 걷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역사상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대면해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였던 사람이고요. 목이 말라 아우성 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위를 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채워줬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그가 걸어갔던 길은 기적의 연속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증거들로 가득한 길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 위대한 모세의 생애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한 사건을 우리는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사건을 두고 오늘 성경은 모세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는 거 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만났던 모세의 모습과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해당하는 사건은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일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이라는 그 위대했던 나라의 왕궁을 떠나 지금 광야로 가게 된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살인이었다고요. 물론 그는 학대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그 일을 저질렀다, 어떤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광야로 가게 된 이유는 살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였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자기 목숨을 살고자 광야로 도망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면 그는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요, 도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기록해야 될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친 자라는 사실, 살인자라는 사실은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런 구약과 히브리서의 긴장은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입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 사명을 받자마자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가요? 오히려 그는 가기 싫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길 가다가 가끔 이런 장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산책 가기 싫어하는 강아지의 모습. 주인은 강아지를 끌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목줄을 잡아당기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 모습. 저는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강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모세에게 애굽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땅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아픈 기억이 가득 남아있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로 억지로 발을 떼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냐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불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애굽을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싫다라고 억지로 해서 하나님께 날 등 떠밀어서 보내셨다면 그 뒤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어요. 그 결과 애굽으로 끌려왔던 그동안의 모든 불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기록과 달리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모세의 실제 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 불렀을까요? 사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사람이 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던 장면들을 잘 알고 있죠.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던 그 치열한 전쟁터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형과 동생은 철천지왼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당사자였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장자는 누가 될 거라고요? 야곱이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에 자신의 인생을 투여했던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뒤로 한 채 억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주동자였던 이삭은 두 아들을 화해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 가운데 바락과 삼손을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지? 라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바락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전쟁터 안 나가고 드보라 치맛자락을 붙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매우 소심하고 매우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특별하게 그에게 권능을 준 사람입니다. 그 권능을 갖고 뭐 했죠? 자기가 보기에 이쁜 여자들을 만나거나 또한 자기의 자존심을 긁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다 사용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삼손 집사님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시군요,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믿음의 진짜 얼굴, 그 비밀을 이 부끄러운 기록들 뒤에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들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상한 명단들을 11장 내내 길게 나열한 뒤에 12장에 들어서야 마치 기다렸던 듯이 그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바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주하라입니다. 즉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뛰라는 거죠. 나머지 긴 설명들은 이 경주하라는 말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길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훈아, 저기 옆집 형 봐. 편식하지 않고 잘 먹었더니 저렇게 큰 거 봐. 너도 편식하지 말고 지금 바로 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라고 했다면 여기에 강조점은 뭘까요? 저 형이 그 키 큰 것을 칭찬하려 함일까요? 아니에요. 앉아서 지금 밥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수식어들은 너 밥 먹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들이라는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려 함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적으로 붙여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어떠한 사람의 훌륭한 믿음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아니에요. 또 너희도 이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가짜야라고 말하고 경고하려 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심각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자 할 때, 또한 우리 역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함께 가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12장 2절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 구절 역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이 예수님께 집중해 보면 우리말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완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 성경에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믿음을 끝내 완성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사실 내 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언제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정직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에게 협조하시고 우리에게 상의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생기죠. 알겠어요, 목사님. 믿음이 시작된 그 시작점은 예수님이 시작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믿음의 완성은 적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내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그토록 칭찬하는 모세의 믿음, 그게 모세의 진짜 실력이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 일을 악물고 버텨낸 결과가 그 믿음을 만들어냈냐라는 말입니다. 화려한 왕궁보다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까지 자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살리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 앞에서 물을 갈라 마른 땅 걷도록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늘 원망했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인생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될 정도 그 자리에 세우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 모세의 믿음이란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드리는 업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기억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위대한 모세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의 아름다움도 아니라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고단한 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든 시대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모세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이삭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락을 인도하시고 삼손을 그 말도 되지 않는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은 내가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마치 성경 공부 단계마다 이렇게 밟아 올라가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요 단계를 하면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그 믿음은 나를 증명하는 상급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인지 뽐내는 도구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옷을 차려입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가르쳐 드리려는 태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또 그 연약한 믿음을 들어 완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모세를 그 자리에 올리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모세보다, 아니 삼손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낼 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여한 하나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